예, 저희 교회는 신년이 참 많습니다. 교회 설립 6월 둘째 주에 우리가 축하하는데 설립 주간을 맞으면 또 새해입니다. 이러고 10월 첫째 주에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하는데 또 그때 되면 새해 시작한다 그러고 1월 1일도 새해고 또 내일이 구정이랍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드릴까요? 네. 예, 요새 일부 예배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일부가 뜨거운데 오늘은 일부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3부는 더 좋은 게 나오겠죠, 물론. 갈라디아서가 쉽지 않지만 참 재밌습니다. 오늘 특별히 굉장히 심오한 이 바울 사도의 이 논리를 또 전개해 나가는데 어디서 시작하면 좋겠냐면은 3장 24절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3장 24절에 지난주 메시지 중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의 역할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초등교사는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elementary school teacher죠. 그러니까 율법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시키는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것과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구약 교회를 향하여서 의를 가르치는데 그 의를 통하여 저들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적인 가능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preparation school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인생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어디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졸업한 학력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나온 초등학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처음 딱 들어가면 요새는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벌써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자를 다 터득하고 숫자도 터득하고 이러는데 제 기억에도 저희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1학년 들어가서 글씨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 유치원을 좋은 데 나와야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실제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지 개념적인 걸 갖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컨셉트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수학이라고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산수를 공부할 때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또는 유치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은 사과 3개를 그려놓고 오렌지 2개를 그려놓고 사과 3개와 오렌지 2개를 합하면 몇 개일까요? 그러면 사과 3개 또 그리고 오렌지 2개 옆에 같이 붙여놓고 5개입니다. 이렇게 세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주얼합니다. 아주 가시적이고 시청각, 시각의 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시각의 교육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엘레멘터리의 교육이에요. 근데 고등과정으로 올라가면서 그림이 숫자로 변하고 또 숫자가 기호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제가 고등학교 한 10학년, 11학년까지만 해도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선생님이 저보러 엔지니어를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무 엘지브라를 잘하니까 엔지니어를 해라. 저는 진짜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2학년에 올라가니까 캘큘러스를 배우더라고요. 그 뭐예요? 캘큘러스가? 미분 something? 네, 미적분. 죄송합니다. 이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한국에서. 그래서 이 미적분을 들어갔는데요. 참 놀랍죠?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그때부터 수학은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컨셉이. 근데 그걸 계속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엔지니어가 되고 박사까지 돼요. 도대체 그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고등교육입니다. 오렌지 그리고 사과 그리던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비교하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제 구속사, 구원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역사의 평면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구약교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구약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들도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성숙성이 부족해요. 결국은 그래서 종과 다름없이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그림책이나 또는 매질을 통해서 준비시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벌써 2000년 전에 시작된 신약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신약교회의 교인들,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벌써 1세기로 접어들면서 바울 사도가 이 신앙의 컨셉트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가 뭔가,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가, 그가 어떻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의 개념적인 정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이 뭐냐면, 구약교회는 저들은 초등교사가 가르쳤고 저들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서 마치 종처럼 지냈던 자들이지만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는 이제는 장성한 아들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엄청난 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도전은 뭐냐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냐?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제는 너희가 언약의 진정한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지성소의 커튼이 쫙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가 너에게 마음껏 다가올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는가? 이게 바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엄청난 은혜의 현장 속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왜 자꾸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또는 율법의 어떠한 그 아주 타이트한 초등학문적인 그러한 체계 속에서 거기에서 뭔가 소망을 얻고 우리가 의지를 하려고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엄청난 변화를 망각하지 말아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교회다.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변화에 이쪽에 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고등적인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체계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때가 찬 시대입니다. 때가 찬 시대. 4절에 때가 차매 이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왔고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종말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그냥 말만 아들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유업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 유업을 그림책처럼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땅인 가나안 땅을 저들의 유업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가시적입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그 잘 연그러진 포도 송이들을 보고선 여기가 하나님의 좋은 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물량적인 복의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개념이 굉장히 콘크리트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비개념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이게 떡이구나 했고,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터져 나와야 이게 생수구나 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 먹고 누리는 사람들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딱 보는 순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인들과 유대주의자들과. 왜? 그들은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보고, 피 냄새 막 피비린내 맡으면서 제사 드리고,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구약시대보다 더 위대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다. 당연한 선언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맞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번역한 분이 아빠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 좀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은 아바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여긴 갑자기 아빠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번역을. 이것을 아바라고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아바는 한국말이 아니라 헬라어도 아닌 아람어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빠, 데디 하고 부르는 의미로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긴 들었죠.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부른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세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장성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른이 아버지를 너무 긴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이제는 좀 터득한 거예요. 제가요, 자라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청소년기에는 아버지를 절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에 아버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없고 그 아버지의 그 생각 속에 내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한 이 트랜지션을 겪은 다음에 제 마음속에 아버지와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그러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들 되신 그 영,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오늘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과정 속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와 계신 것을 인정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저와 함께 좀 찾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먼저 가서 봅시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31장. 예. 구약성경 1103페이지. 오늘은 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때가 찼을 때 나타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1103페이지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새겨주시고 또는 책으로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성도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3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적인 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선지자를 만드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에 대한 이 의미를 삶 속에 누림으로써 과거에는 율법이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심령에 들어와 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 배경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로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되죠. 자, 갑자기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페이지가 펴지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근데 이런 걸 펴봐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약성경 214페이지쯤에 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하고 한 절을 같이 읽을게요. 구약교회의 리더가 누구였죠? 중요한 리더가? 예, 벌써 민수기로 가니까 모세가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구약교회를 이끄는데 이 교인들이 하도 어린애들 같으니까, 어린애들이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투정을 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 같은 음식이잖아요. Everyday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만나를 먹은 지 몇 달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찾는지 아세요? 그들이 울면서 그랬다요. 울면서. 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게 돼요. 갑자기 이걸 생각하면 갑자기 입에 군침이 돌고 갑자기 맛있는 파전 생각이 자꾸 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구약교회 성도들이 울면서 투정을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아무리 만나가 기적 같은 음식이지만 we are sick and tired of it. 이제는 우리에게 고기와 생선과 마늘과 부추와 파와 정벌과 이런 거 좀 줘라. 그런 거를 좀 주면 좋겠다. 자, 이게 모세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거예요. 야, 도대체 철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지금 이 와중에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 먹이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부추와 마늘과 고추장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이 백성의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들일 수가 있습니까? How childish they are. 이렇게 immature하고 이렇게 아기 같은 이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저는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좀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나도 동감한다. 그 얘기는 안 써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도 동감한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70명의 장로들을,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성숙한 70명을 불러다가 회막 앞에 세워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회막 앞에 세워놓고 모세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선지의 영, 이 성령을 모세에게 주신 것을 다 70명에게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아주 이게 비주얼리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들에게 채워지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예언. 이 prophecy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좀 상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70명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몇 명이 안 나온 거예요. 게을러서. 그들이 자기 장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70명에 부어주실 때 회막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방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황당하게 느끼고 모세에게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모세요, 모세요. 저들을 막으소서. Stop them. 못하게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나 이제 이거예요. 자, 여러분 피셨죠? 29절을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70명뿐만 아니라 60만 장정들 전부 다, 아니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70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네가 이제는 좀 하나님을 알아라 얘기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페이지 4절부터 제가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죠. 능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자꾸 포커스를 두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껍질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부터 민수기까지 통해서 봤지만 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력을 키워 주시고 성령이 없이는 말씀이 이해될 수 없고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자, 이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처음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모세의 기도처럼 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6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란 말은 뭐죠? 때가 참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All flesh,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말을 보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신비경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아, 여기에 꿈이 나오고 뭐 이런 환상이 나오고 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나 보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들이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으로 나타났던 주님께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시는가? 특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모세에게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난다. 꿈과 환상에 대한 어떤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봐라. 너희 자녀들이 선지자가 되고 젊은 자들도 선지자가 되고 늙은이들도 선지자가 되고 남종도 선지자가 되고 여종도 선지자가 되고 자유인도 선지자가 되고 종들도 선지자가 되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무너집니다. 나이의 어떤 많고 적음이 무너집니다. 종인지 자유자인지 그 모든 구별도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그때가 되면 임하실 텐데 그 임하신 성령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어린애 취급하지 않으시고 어른들처럼 그의 양자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유업을 누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게 여기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꾸만 갈라디아교의 교인들은 유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뭔가 틀에 딱 잡혀있는 것들을 하면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Know who you are. 너희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너희는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고등학생 그 이상이야. 너희들은 이미 자녀가 되었어. 더 이상은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서 유업을 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부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종이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후견인, 가디언이나 청지기, 매니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너희 뱃속 중심부터 생수를 터뜨려 줄 것이다. 요한이 얘기하죠.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세기의 영향력 속에 여전히 우리는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20세기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오순절 운동의 시대라고. 은사운동의 세대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조가 되긴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자꾸만 국한시킵니다. 방언을 했느냐, 환상을 보았느냐, 이상한 예언을 받았느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꾸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사도성과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로 얘기하자면 왜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서 못 읽겠다는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물론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경 번역사들이 노력을 하는 거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말씀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를 못 깨달아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읽는다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는 뭐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정말 있다면 정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그러나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와 계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제가 뭐 악수고 얘기한다고 있고 악수고 얘기 안 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바람소리를 확 내면 있고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쓰러뜨리면 있고 쓰러뜨리지 못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이거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왜 자꾸 뒷걸음치느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비웃지 마세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여러분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목사한테 가서 점쟁이 찾아가듯이 물어보면서 내가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고민하지 않았던 때가 이미 왔어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각자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하죠. 너희가 이제는 장사한 자들이 대해서 남을 가르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우유만 마시는구나.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익스큐즈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은 거 인터넷 들어가서 위키피디아 쳐보면 다 나와요. 제가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제인 에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꿈속에서. 제인 에어 여러분 아세요? 에밀리 브론테인가 뭐 누가 쓴 제인 에어. 옛날에 분명히 봤는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잠결에. 옆에 있는 제 아이폰을 딱 꺼내가지고 위키피디아 앱스를 딱 누르고 제인 에어를 딱 찍으니까 줄거리가 다 나와요. 그 시간에. 한국말로도 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모든 걸 없어서 못 배우겠다는 그런 것은 조금 미안한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보의 홍수시대까지 허락하셔서 그토록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쏟아 부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딱 막혀버렸어요. 믿음이 막혔어요. 어린애로서 더 이상 잘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렸어요. 구체적인 오렌지 2개, 애플 3개만 주세요. 그거면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캘큘러스를 좀 가르쳐 주려는데 저는 직업이 목사가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자꾸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먹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이렇게 살만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우대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시대.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주여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주의 모든 유업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 땅에 뭐 어느 좋은 동네, 학군 좋은 동네에 집을 하나 얻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나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실내에 앉아있기가 좀 그랬어요. 물론 날씨는 차가웠지만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아침에. 저쪽에 노리스타운 파움팍이라고 화이트홀 길에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추수를 다 해버려가지고 땅이 그냥 빈 공터 같죠. 그런데 거기에 한 바퀴를 돌면 한 3, 4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큰 이 워킹하는 그런 트랙이 있습니다. 거기를 걷습니다. 코트를 껴입고 걷는데 갑자기 낮은 곳에서 약간 높은 곳으로 바라보는데 그 평지니까 하늘이 쫙 열려있는데 얼마나 파란 하늘이 거대한지. 하늘에 보이는 건 구름 한 점 없고요. 비행기 지나가는 자국들만 보여요. 저는 그렇게 비행기가 많이 동시에 날아다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지. 초조한 마음, 답답한 마음, 걱정스러웠던 생각들,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움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다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할 것이 하나도 없는가?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나?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너무나 큰 권세로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온 우주 중에 일정한 부분들을 띄어 자기 사람들, 백성들, 자녀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속에 그의 나라의 완전하신 통치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영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나에 속한 것들을 나라고 하는 의지적인 존재에게, 인격적인 자아에게 맡겨서 네가 다스려라.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너를 다스려라. 내 자신을 과연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스렸는가?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이라고 멤버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의 권세 아래, 저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제가 보여줘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직장도 주셨습니다. 비즈니스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 내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이끌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함으로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그러므로 무책임하게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듯이 내가 원하는 소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발을 동동 굴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제는 유업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유업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양육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오늘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는 자기 육신을 음란한 곳에 빠뜨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지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책임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께서 영향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는 지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